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책도 많이 썼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지어서 일반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또 깊은 영성을 갖게 하는 분이기도 했죠.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라우엔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나루십 공동체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당을 걷고 있는데 한 정신지체 장애인이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당신 누구요? 라우엔은 습관적으로 나는 하버드 대학 영성학 교수 라우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또 질문합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 라우엔은 훗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 친구에게는 하버드나 예일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 것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하버드가 예일이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방황의 마침표를 끝낼 것 같다. 그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요, 헨리 라우엔을 하버드 교수로 예일 대학의 교수로 영성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사람들은 많은 눈으로 상대방을 대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 학력과 영향력, 기타 등등으로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 후보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날에는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도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뭔가 얻으려고 옵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이런 분들을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으로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길게 소개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그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쭐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까? 간혹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성가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믿음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관심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 겉모습을, 속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요. 세상은 편견과 여러 가지 눈으로 서로 비교하는 상대 평가로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존재만을 보시고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뜻이죠. 정말 사람 안 변해요. 제 목회 한 30년 했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어떠한 존재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형까지 속인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했던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사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난 티르키의 서남쪽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가요,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6천만 명이었대요. 일반 자유민보다도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했겠죠. 법으로 그들을 올가맸겠죠. 예를 들면 노예는 아예 영혼이 없다라고 태어나자마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죽이는 일을 가축이나 짐승을 죽이는 일처럼 다루게 했다고 합니다. 또 노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혹 도망을 갔다 잡혀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혹 죽이지 않고 살려줄 때에는 이마에 라틴어 퓨지티브스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머리 글자 이니셜을 이 이마에 불로 찢어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평생 그 낙인으로 핍박당하며 살게 만든 거죠. 그만큼 노예에 대해서 혹독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이것을 분명히 모를 리가 없죠. 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을까? 주인 빌레몬이 그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악한 주인이었을까요? 4,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왜 그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불의하게 대했거나 학대했을까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칩니다. 누가 봐도 오네시모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이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에게 도망친 지 50년 지난 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순교자를 꼽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죠. 그의 편지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요, 바울처럼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서머낙교회 감독 폴리갑, 서머낙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자신의 후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후임자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안타깝게도 지진의 진원지가 되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선교 센터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파송을 받았고 그곳에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갔던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지 아니면 그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싫어서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는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노예로 똑같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감옥에서 노예나 죄인으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더 나은 삶을 향해 집을 떠났지만 결국 오네시모는 더 안 좋은 자리에 서 있어요. 권사님, 이게 인생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몸부림치고 부딪혀 봐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가시밭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가시나무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라고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역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숙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네시모를 이 감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새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파리가 어떻게 천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리막 그 꼬리에 살짝 붙어 있으면 천리 간다니까요. 시골 여러분들 가보십니까? 문 열어놓은 차 안으로 파리가 들어오지요. 그 시골에 사는 파리가 그 안동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오겠어요? 차 안에 타니까 내 힘 안 들여도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 십자가만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셨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지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서 병 고침 받게 됩니다. 엘리사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계집종이었어요. 유대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문둥병 걸려서 주인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엘리사에게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지나가는 말을 붙잡아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만약에 이 계집종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큰 항구 도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천막 짓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만나지요. 우연한 만남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고린도 그 먼 땅에.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고린도까지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만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계획 안에 놓여 있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꾸미고 계셔요. 아굴라 또 다른 부부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네시모가 고통의 장소, 더 안 좋은 환경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죠. 바로 바울입니다. 오네시모가 신앙 역전을 일구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바울입니다. 오네시모는 많은 상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돈 훔쳐왔는데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바울에게 물었을 거예요. 또 틈만 나면 바울의 그 열정적인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이라고 해서. 그래서요, 그는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12절에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으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심지어 이 오네시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들의 만남이요,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망교회 정문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어요. 전 미래산업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어요. 야, 아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자기 돈 아니라고. 이 돈으로 2002년도에요. 카이스트의 바이오 시스템 학과가
신설이 됐대요. 그 후에도 212억 원을 또 이분이 카이스트에만 기증을 했어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51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가 사업이 부진하고 연구 발전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회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정문술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 한평생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광형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현재 카이스트 총장이시더라고요. 이광형 교수에게 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하필이면 그분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에 유학시켜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정문술 회장과 이광영 교수의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었지요. 그들의 만남은 그들의 운명을 어쩌면 바꾸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탕구적 만남이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연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인연이 아니라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512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멘도 하는 여러분들 부자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 인생을 걸 정도로 하나님은 베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오히려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가 개종해서 사도에게 섰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도 한 명도 없었어요. 바나바만 그를 품었죠. 그랬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네시모, 물건을 훔치던 사람에서 사람의 마음을 지금 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역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역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